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우리 김동철 전도사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김동철 네, 전도사님까지 부산에서 사시다가 어저께 이 화성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원역사를 살펴보았고 또 창세기에 있는 족장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입니다. 자, 화면을 풀 스크린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75세 부르셔서 100세에 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25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써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형들의 시기로 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이집트의 총리의 직분을 맡아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그가 이 바로의 두 가지 꿈에 해석한 것처럼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일을 잘 관리하라고 총리 대신으로 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7년 흉년기 때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도 다 흉년으로 뒤덮여 있을 때에 그 형들이 그가 17살 때 꾼 대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양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요셉이가 17살에 꾼 두 가지 꿈이 하나는 자기의 이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다 와서 절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 현실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늘의 해와 달 이것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또 경의를 표하고 또 이제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이런 꿈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요셉이가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 요셉임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또 만나게 됐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이민 청창해서 그들이 이제 고센 땅으로 오게 됩니다. 고센 땅이 오늘날 나일강의 제일 끝자락 나일강이 이제 지중해로 이렇게 가죠. 여기 지금 아프리카 있는 어느 시점이 이 적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그리고 이 뉴질랜드나 호주가 있는 남반구 이것이 다 이렇게 강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 북반구에서는 강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북반구에서는 강이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가 고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그 땅 참 비옥한 곳이었죠. 여기서 그들이 430년 동안 이제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번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세류와 이 출애굽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고 난 후에 당시 총리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왕이 누군가니 힉소스족이 있어요. 힉소스.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고 저 아시아권에서 침입해 왔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힉소스라 하는데, 이들이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새 이집트 왕이 됐던 왕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게 됩니다. 그 아론이 출생할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모세가 출생할 즈음에는 히브리인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학살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모세는 오히려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 아들, 바로 그 합세추트라는 그 공주에게 입양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 합세추트 그 공주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로가 되게끔, 이게 그의 이름도 모세라 그랬는데, 모세라는 것이 히브리 말이 아니고 이집트 언어예요. 이집트 언어로 뜻이 뭔가니 물에서 건졌다 하는 뜻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이름에도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있고요. 또 일반 평민들 가운데도 모세라는 이름이 그 당시 좀 흔한 이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모세라 이렇게 칭하고, 그가 이제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이집트의 왕제로 이제 자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궁중 생활만 하면은 이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로 이제 이집트 사람을 또 살해게끔 하고, 도망자로서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목동 생활을 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요셉도 나중에 자기가 지내놓고 보니까 17살 때 이집트로 와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총리가 돼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자기의 그 가족,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70인의 이런 자기 형제들을 이집트에 초청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 모세도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을 했고, 40년을 미디안의 도망자로서 목동의 생활을 시키신 것도, 하나님은 최고의 그런 환경과 최악의 환경을 모두 이렇게 다 훈련을 시키는 best and worst, 이거를 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죠. 모세를 건지고 그를 양제로 삼았던 공주를 하셉슈트 공주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는 도망 나갔고, 그 후에 이분이 직접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에서는 고왕조, 또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해서 모두 왕조가 30개 왕조가 있어요. 이 30개 왕조의 수많은 바로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30개 왕조 가운데서 여자로 이제 여왕이 돼서 다스린 분이 3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합세슈트 이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맨 마지막 바로죠. 그 로마 시대 때에 30대 그 이제 왕조 마지막 그 왕이 이제 클레오파트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셉슈트가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바로가 될 수 없는 시기였는데, 이분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바로가 되는 그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룩소에 가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하는 것과 그 모든 일을 능하였더라. 우리 스데반의 기도에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세를 이만큼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에 분명히 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지만 이게 타지를 않았습니다. 타지를 않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상에서 그 장소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에 가서 내 민족을 데리고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부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 그때 나올 때 이때 바로가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BC 1450년 18살 때 왕에 이제 오르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도록 요구를 했지만 그가 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게 임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9가지 재앙은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생 땅 거기를 제외한 이집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거하는 고센 땅에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장자 혹은 맞배, 짐승의 맞배입니다. 그리고 장자 이들의 죽음과 관계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해서 그를 또 재앙을 일으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우상문화에 그들이 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쪽 가게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모든 우상의 때를 다 벗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 사람이 섬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10재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첫 번에서 세 번째 재앙이 피리가 되는 거,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있는데 이 3가지 다는 아주 독성이 지독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처럼 독성이 아주 지독한 것입니다. 영어로도 로삼이라 그러고 헤이노스라고 헬라 말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독성이 이런 재앙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그러니까 그를 치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전부 다 피로 다 변하는 거예요. 또 이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쳐라 하니까 이 모든 피가 다시 물로 온 상태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나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이게 이제 마시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에서 5%만이 농사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5%가 나일강이 흐르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그 사하라 사막 그쪽에는 전부 다 사막이어서 오아시스가 있는 데만 겨우 나무 몇 개월이 살고 그리고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지 다 거기는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만큼 젖줄이 되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니 이 피로 변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속 문화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깨구리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구리 재앙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랍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오시리스와 이제 이시스 여신이 있는데, 이 이시스 여신을 풍뎅이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풍뎅이가 짧은 시간에 많이 정식하는 이것이 풍뎅이입니다. 어느 정도 풍뎅이가 정식이 많은가 하면요, 아침에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점심때에 아버지가 태어나고 저녁에 손자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루에 3대가 태어나서 정식하고 있는 것이 이게 풍뎅이라는 거예요. 그런 풍뎅이의 인상을 가진 것이 바로 깨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구리 이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딱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깨구리가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시스 신에게 아무리 제사하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아론의 지팡이로 쳐라 하니 깨구리가 다 사라지는 역할. 그리고 이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성이 있는 재앙이고, 4재앙부터 6재앙은 이것은 이 painful, 참 아파요. 그 재앙 자체가. 이 파리떼가 그렇습니다. 또 악질이 그래요. 악질. 우리 피부병입니다. 일종의 아주 악성 피부병입니다. 우리 욥이 이렇게 고생했던. 그리고 짐승에게는 독종이 또 나게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파리떼와 악질과 독종은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으로 직접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것을 거두가시는 것이 4재앙에서 6재앙입니다. 그리고 7에서 9번 재앙은 이것은 아주 놀랍다. 와, 이런 재앙이에요. 우박이 그렇습니다. 아니, 우박이 뭐 중후만한 것이 막 내려옵니다. 이게 뭐 그냥 삽시간에 농토를 다, 그리고 지붕을 다 뚫고 오고 이 우박의 재앙이 쏟아진 거예요. 또 메뚜기 재앙이 그렇습니다.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어디서 뭐 새까맣게 와가지고 이 모든 곡식을 다 먹고 메뚜기로 그냥 아주 고생시켰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의 생기는 주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 태양이 1년 365일 가운데서 한 달 정도 제외하고는 매일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태양의 나라예요. 근데 이 태양의 나라의 태양의 신이 누군가 하니 호루스라는 신입니다. 이 호루스는 누군가 하니 오시리스 신하고 이시스 신 사이에 태어난 신이 바로 호루스예요. 그래서 이 호루스가 H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H. 그래서 이런 우박이나 메뚜기나 흑암의 이 재앙은 누구 지팡이로 사용하냐면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이 재앙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것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집트에 그렇고 다 같이 있는 재앙인데, 장자, 모든 맛배, 짐승의 첫 그 맛배라도 죽는 것인데, 오로지 이스라엘 있는 고센에 있는 그 장막만큼만 1년 된 수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는 이 집에 딱 들어갈 때 이 두 기둥을 문설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을 인방이라 그럽니다. 여기 세 군데 이 피를 발랐어야 됐습니다. 이런 피가 발라진 곳에 그 장막에 들어가면은 장자도 짐승의 맛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고생 땅까지도 왔습니다. 왔는데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찾아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그것을 지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런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피로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신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우리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깨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인데 가장 우리에게는 신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태양신, 그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니까 3일 동안 밤입니다. 태양이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태양의 신도, 호르스 신도 꼼짝 못하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은 더 지독하게 여기에 이제 옵니다. 모든 맛배 굶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의 다음 이제 바로가 될 왕세자가 죽습니다. 그때 율브리느가 이 바로의 그 배우 역할을 했던 율브리느가 그가 이제 이 자기 그 왕세자, 죽은 왕세자를 들고 오시리스 신 앞에 가요. 오시리스 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이시스 신의 남편.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매일 가서 찾아갑니다. 오시리스 신이여, 내 이 앞으로 왕세자 될 이 왕자를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좀 저주스럽게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진짜 신 맞습니까? 생명을 주관한다는 그 오리스 신 맞습니까?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신상이 탁 쓰러져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지는 광경이 영화에 이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에 이것이 이집트 사람이 섬긴 대표적인 10가지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여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의 신, 달의 신, 별의 신들, 그리고 모든 자연문들, 짐승, 또 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이거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알려주는 모세. 그 당시 그 이집트 종교가요, 한때 아켄나톤이라는 이 바로를 통해서 태양의 종교로, 유일신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아켄나톤 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이집트 종교가 다신교였는데 유일신교로 이 태양신 중심으로 하나가 됐던 이것이 이런 종교 개혁이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아켄나톤의 아들이 되는 투텐카몬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는 소년왕인데 살해를 당함으로 이것이 다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맨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아피스 신이라 그래요. 이게 황소의 신이라 그럽니다. 이 황소의 신이 나일강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피로 변할 때에 이 아피스 신에게 찾아가서도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을 다시 복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피스 신에 대해서는 훗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호렙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다시 이집트로 가져갈 때 그 금송아지가 바로 이 아피스 신을 얘기합니다. 나일강을 주도했던 바로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이 재앙이 6월절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육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지심으로 문설주의 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모든 장자는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처음 이제 우리 장자를 낳으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이 장자들이 어떤 가정은 그냥 그 아들 하나뿐이에요. 또 바쳐버리면 그 집이 대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들을 하나님에 바친다고 한들 그렇게 뭐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키울 수가 되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로지 레위 지파에서만 난 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보면은 그 이제 큰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그럽니다. 둘째 아들은 고핫이라 그래요. 그리고 셋째 아들 이름은 무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이들 통해서 제사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수만큼 제사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니 60만 대군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세보니까 2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수가 몇 명이에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게 40년 지나고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만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는 이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각 집안. 우리 집에 장자가 있어요. 이 장자를 하나님께 직접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하고 자매 결연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을 평생 책임지고 생활에 책임지는 이런 제도로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 그룹이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교절,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붙어 있어요. 다. 이게 금요일은 6월절이고 토요일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고 주일날은 초실절입니다. 여기 이제 이 시작을 니산월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아비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13일 금요일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14일이 무교절이에요. 15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대신에 성금요일 날이 되시고 무교절 그 토요일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안식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안식을 완성하시고는 초실절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6월절의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양은 또는 염소가 1년 된 수컷입니다. 머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게 6월절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발효시키지 못하고 구운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스켓과 같습니다. 이 무교병을 히브리 말로 마사라고 그래요. 마사. 그리고 이것을 복수는 마소트라고 그래요. 마소트. 그래서 이 무교절을 그들이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6월절 식사 복장도 그런 식사의 그 복장은 그들은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메고 밥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때 급한 복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유교절, 6월절, 무교절. 자, 그래서 우리 6월절은 10일 동안 이렇게 축제가 계속되는데 무교절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본토인과 같이 낮자도 먹고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와 여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자.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이 우리 한국 풍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동짓날 이렇게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 팥죽이 이제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우리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야곱이가 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 내게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그러면 이 팥죽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팥죽으로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야곱이가 산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좀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는 당당하게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런 뭐 양심의 가책이며 이런 것이 좀 덜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다 어떤 의미가 그러면은 이 팥죽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장자권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 내용인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팥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우리 동짓날 이 악신이 우리 집에 못 나오건 해서 팥죽을 이렇게 밖에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이게 피를 이제 뿌리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을 우리 그 누룩이 없는 누룩이라는 것은 죄성을 얘기하고 불결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룩이 없는 빵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성체 이게 이제 우리 성만찬식 할 때도 이걸로 우리가 우리 이 주님의 성체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위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보혈을 지나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혈을 패스오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through입니다. 영어로 through.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할 때 보혈을 통해 가는 거예요. through.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도 좀 더 신중하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고 여기서 지금 패스오버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키를 보고서. 자, 그래서 우리 계속 출애굽기 13장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밤에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음의 재앙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예표로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규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훗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이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성의 유명한,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유지였습니다. 그분은. 자, 그분이요, 그 당시에 무슨 기생 라합이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해 가지고 할로 아주 좋지 못한 개념으로 이 라합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거 아니고 여리고성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당시에 그 인물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말하면 호텔 주인이에요. 또 오늘날 말하면은 이 큰 식당, 아주 고급 레스토랑, 큰 식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큰 병원의 또 병원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당시 무슨 기생했다. 그가 이제 뭐 이게 유스카는 자기 식당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이렇게 숨겨주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 그냥 조그마한 식당 경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저 북방의 상인들과 남방의 상인들이 여러 개에 와서 무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는 그 당시 국제 세관이 있었고요. 훗날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사개오가 그 세관장 했습니다만은 큰 세관입니다. 그게. 근데 이 여기에서 가장 그 부자가 바로 라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식사를 오고 또 자기 호텔에 유하고 또 자기 병원에 유하는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어떻게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언제쯤 이곳으로 통해서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그 정보를 정확하게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 주었고, 자기 경찰이 와도 이쪽 다른 쪽으로 갔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제 그 성 밖으로 이렇게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떠나보낼 때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이 상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나도 그런 이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을 침공할 때에 우리 가정만은 꼭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정탐꾼이 그 집에 붉은 표시, 띠를 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온 집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번씩 돕니다. 6일 동안 매일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13바퀴를 돕니다. 이때에 라합은 자기의 온 가족,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 붉은 불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다 멸망이 되고 다 죽었는데 이 집만은 구원을 받았던 집입니다. 이게 그 10번째 재앙의 그런 표시나 여기 붉은 그 표시나 이게 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산월 15일 이스라엘에 이제 회집되어 이제 람세스로부터 그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으로 향했던 백성의 수는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었더라. 이거는 군인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이거든요. 이 숫자는 남자 20살 이상, 60세 미만, 군대 갈 수 있는 숫자만 계산한 것이 60만 대입니다. 그러면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도 있고 60세 이상의 노인들도 있고, 그 외에 여성들은 하나도 예개수에 카운트가 되지가 않고, 또 한편 제사장 수는 여기에 또 해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60만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만큼 거기에 아이들 여성들 다 합쳐서 하면 한 300만 가량이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 시기는 BC 1447년경에 이집트를 떠났다고 되어 있고,
요게 이제 후기 청동기 말기인 그 시대가 되게 이제 보수 교단에서 얘기하는 때입니다. 자, 우리 요거 이제 이만큼 하고 또 다른 그 화면을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전체 화면은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것이 모든 출애굽기에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리한 내용을 요걸로 딱 중간을 가려보면 좌와 우가 키아즘 구조,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했던 것과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기 35장, 40장이 이게 어떤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의 이유는 뭡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것이었습니다. 바로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해요. Let my people go in order to serve me.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자. 이게 출애굽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상 숭배는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걸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14장에서 18절에 얼마나 반역했냐, 10번이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 반역의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숭배예요. 금송아지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그 나일강의 주신인 아피스신, 이게 완전히 송아지입니다. 그 금 소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섬기자는 거거든요. 이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하나님의 계약법, 하나님의 명령, 이런 이제 법들을 주시고, 또 여기도 이 꽃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법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출애굽을 전체 보시면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전인류 역사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고, 이게 출애굽은 모세의 인물이 중심. 여기는 아브라함의 친족, 여기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중심입니다. 형은 최초의 대제사장, 누나 미리암은 최초의 선지자. 그래서 이 최초의 선지자가 여선지자인 미리암입니다. 그들은 본토를 떠난 얘기고, 출애굽에는 이집트를 떠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가기 위해서 고센 땅을 떠납니다. 수콧에서 이미 그들이 한번 직결을 해요. 그리고 시내 반도의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서 아카바만, 거기에 이제 누에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홍해 바다가 열려가지고 미디안 광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는 진짜 시내산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이거를 이제 스케치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진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꼭대기에 시커멓게 이렇게 불에 타 있습니다. 여기가 정상이 이제 검게 타져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접근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 밑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은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그는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바위산 절벽이 있고요. 엘리야 동굴이 그다음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바르게 묻지 않는 7천 남겨 주셨다. 그리고 이 정상 이 시내산 바로 옆에 보면은 이 뒤쪽에 르비딤에 갈라진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사진을 통해서 보겠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현명하신 그 산을 시내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시내산 말고 이렇게 이제 그 엘리야의 동굴이 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호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이 산 줄기의 두 가지 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밑에는 모세의 제단이 있고 또 그들이 금송아지를 쌓았던 제단이 또 밑에 있고요. 경계표인 돌무더기가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르비딤 반석이에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했더니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조지의 오아시스가 되는 반석입니다. 자, 그게 조그마한 도시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김성학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한참 사우디아라비아에 열풍이 있을 때에 그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가실 때에 한의학을 공부를 하시고 한의사 자격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이 한의원을 경영하시면서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환자가 나니까 특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이 김성학 장로님의 그런 친구로 이렇게 건강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왕자를 잘 사귀어가지고 왕자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김성학 박사님에게 내가 무슨 선물을 줄까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분은 왕족들이 있는 자동차 플레이트 그거를 좀 선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 시내산, 이 호레산, 라오즈산입니다. 이 산에 이 집차를 타고 12번이나 방문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자료를 찾고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했는데 이 김성학 장로님 여기 와서 많은 그 당시에 암각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림도 또 글도 발견을 하셔서 이렇게 그의 저서인 떨기나무 책에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을 요약하면은 우리 출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율법으로 10계명, 성막으로는 10개 기구입니다. 우리 손이 10개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기억하라고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전체가 뭔가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의 10기구도 보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라는 것은 노아 방주, 모세 갈상자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아크라고. 그리고 속죄소 시연사 뚜껑을 얘기합니다. 멀시시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10계명의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5개가 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향단, 떡상,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성전 앞에는 물두멍과 번제단. 그래서 10가지 기구가 성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강팍하게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의 하나의 그 어떤 원인 제공을 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은 아까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갑니다. 오경에 있는 법전들이 계약법전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제사장 법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성결 법전이라 그래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 신명기 법전이라 그럽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 그래서 우리 구약 신학을 특히 오경 과목에서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 오경에 나오는 4개 법전에 대해서 요약하고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약법전, 제사장 법전, 성결 법전, 신명기 법전. 이거를 카비넌트 코드, 프리스트리 코드, 홀리네스 코드, 듀로라노미 코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 있고요. 토라에는 613개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우리 공적인 명령 10계명에도 두 가지 있잖아요. 4계명과 5계명이 있습니다. 4계명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5계명에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개는 모두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절대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인정하지를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모노티즘이에요. 그리고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부정적인 명령.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그리고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는 탐내지 말라. 참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이거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오경에서는 이거를 다 모아니까 613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 개론 시간에 숙제가 613개 계명을 다 찾아서 적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약의 개론만 또 42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42년 전에 구약학 교수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강의를 2년 하다가 미국에 가서 40년을 강의하고 지금까지 계속 구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때 이 개론 시간에 613개를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이걸 정리한 것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얘기가 아이고 뭐 구약 율법 그거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키지 않아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전까지 없어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 줄을 알았더니 신약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신약에는 더 많이 있네요. 1050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계명입니다. 구약에 없는 것 가운데서 신약에 있는 하나하나의 계명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예언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 선한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이게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이것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바울이 받은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해 보니까요. 구역보다도 훨씬 많은 1050개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뉴질랜드 분교가 시작될 때 그때 첫 번 강의가 이 성막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성막의 구조라는 거,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폭이 50규빗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딱 중간을 딱 따르면 50, 50 나오잖아요. 50, 50인데 그 앞에 50을 딱 중간 이렇게 X자에서 딱 중간에 보면 그게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도 50, 50 딱 해서 딱 정방향으로 가운데 딱 보면 거기가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렇게 아까 10가지 기구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연하여 있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이거를 쉐키나라 그러는데 쉐키나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 이 모세의 돌판 만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아몬드 나무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아니에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은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리고는 여기 하얀색입니다. 그 두건에 보면 이 이마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카도시 라도나이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견에도 6개 보석이 박혀 있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흉배도 12 진주들이 박혀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흉글 이 판결 흉배가 나오는데 우림과 둠이라는 그런 두 개의 이게 판결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가 있고 에봇이 있고 에봇의 겉옷 청색이 있고 그게 금방울 석류 모양의 방울이 48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안쪽에 속옷 흰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이 처음 만들어진 것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안착할 때까지가 이 성막이 모두 42번 지어졌습니다. 이 42개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42대가 나오잖아요.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 영광,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에 가보면 이제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메타버스 성지순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흑암의 재감이 있던 거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 교회 문설주 여기 2개와 지금 칠하고 있는 것이 저기 인방이라고 그래요. 인방. 그래서 이렇게 3군데 칠한 이 장막에만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갔던 유월절.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래서 10가지 재앙, 10계명, 성막의 10가지 기구가 다 짝을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한두 번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